이 시간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론 제5강의 말씀으로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특별히 두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호련히 그 모인 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쉥한 소리가 났겠죠. 급하고 강하게 바람 부는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그리고서 둘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어요. 그러고서 이어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10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람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듯이 성령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들은 상가 건물 안에, 성전 안에 바람이 안 불잖아요. 그래도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실제 한번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청년 때까지 두 분이 있었군요. 옷을 입기는 옥주세요. 흔들려요. 한 번은 성령의 불바람이 불어가지고, 옥주시 흔들렸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 옷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면 지금 길고요. 자, 또 한 번은 부정한 사람이 부흥승회를 인도할 때인데, 경기도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전라도 여수에서 어떠한 전도사 부인이 은혜 받겠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회 3일째 낮집회였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지하실 한 80평 정도 되는 지하 성전에서 부흥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한 10m, 한 5m 정도 사방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하고, 이게 대형 선풍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바람이 부나 하고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뒤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수에서 올라온 그 사모 곁으로 회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계속해서 불면서 이 사모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러자 이 사모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태어나서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주 영적 권세가 있어요. 1시간 말씀 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막 각자 문 열어놓고 막 우르르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의 찬양이 시작된 지 한 5분 6분 되니까요 각자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조용했어요. 한 7, 8분 되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 다 기도를 멈추고 이 사모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자매는 성도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눈을 감고 찬양을 하는데요. 와. 그러면서 그 전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그 시간에 강하게 그 사모에게 임하신 거예요. 자, 이 찬양은 강력한 영권이 된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주님께서 동일하시듯이 성령님 역시 불변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겨울에 전신주의 곁으로 바람이 불으면 어떻게 쉥쉥쉥 소리가 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 말씀드리기 좋겠네요. 청년 때인데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한쪽 다리를 총을 맞고서 절단당했죠. 그런데 이번 신유역사 강력하게 강해요. 그런데 부산 구덕실내체육관에 강단을 높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키가 1m 70, 한 7, 8 정도 돼 보이는 어떤 한 젊은 사람인데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어떤 여자를 강단 밑에서 때리는데 끌고 나와서 때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한 30m 떨어져서 앉아서 보고 있는데 자기 부인을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앉은 성도들이 아무도 안 말려요. 그런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전 정신병든 귀신이다.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자기 부인을 때리는 거다. 그런 감동을 딱 주세요. 그 순간에 저 남자를 제압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전부 다 앉아있는데 몇천 명이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뛰어갔어요. 뛰어가면서 저 부인이 한 대로 덜 맞아야 되니까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제압할까 뛰어가면서 생각하다가 그래 내가 뛰어가면서 아예 한 몇 미터 전에서 붕 날라가지고 붕 뛰어가지고 그대로 목을 감싸고 그대로 뛰어가는 그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뛰어가면 이 사람은 목을 딱 잡고서 강단 밑에 팍 박을 수 있겠다. 그러면 넘어지고 나면 내가 힘으로 이 사람 뒤를 갖다 손을 갖다 묶든지 어떠한지 해서 제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4m 한 4m 정도 앞에 가서 거기서 부엉 날랐어요. 달려가는 힘으로 그대로 부엉 날라가지고 생각했던 대로 이 사람 목을 딱 감싸니까 그대로 달려가도 힘이 있으니까 벽에 그대로 쳐박히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걸 갖다가 뒤집어 놓고 그러고서 두 팔을 갖다가 딱 잡았어요. 수갑 채우고 묶은 건 아닌데 그래서 청년 때는 힘이 있죠. 제압을 했어요. 이 청년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제한테 제압을 당한 거죠. 그랬더니 이 통역하는 목사님이 강단 밑으로 쳐다보면서 지금 데니스 굿델 목사님이 그 청년 데리고 강단 위로 올라오라 한다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데니스 굿델 목사님 하고 한 6, 7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강단에 올라갔는데 몇 발짝 안 걸었는데 성령의 불바람이 회레발 그 주위에 훅 부는 거예요. 제가 옷을 입고서 옷깃이 날리더라니까요. 와, 훅 끊었구나. 성령의 불바람이 훅 불면서 저 옷깃이 흔들려요. 와, 그래서 목사님 영권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이 청년이 저는 손을 이렇게 묶고 손을 딱 뒤에서 딱 잡고서 갔는데 그 불바람이 불자 연필처럼 꼭 서더니요 그대로 뒤로 그대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신병들게 한 귀신이 나와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임하실 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는 갖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불같이 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말하고 다락방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그랬잖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보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수차례 보여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임하실 때는요. 왜 이게 불의 혀같이라고 번역이 됐냐면 정확한 번역이에요. 혀가 날름거리잖아요. 횃불 보세요. 그 불을 붙여 기름과 불을 붙여놓으면 어떡합니까? 끝에 혀가 날름거리듯이 이게 그러잖아요. 불꽃이. 성령이 그렇게 타는 불처럼 와요. 밑에는 계속 불이 붙고 그러고서 위에서는 날름날름 하듯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제가 청년 때 부산금식기도원에서 한동안 무료 숙식을 받았어요. 공급받았어요. 웬관이 그 당시에 부원장이셨던 윤여덕 군사님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한 정신병자 아주머니 고치신 일로 인해 가지고 저 황 선생 방을 하나 내주라. 그러고서 무료 숙식하게 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신 그 1년 52주 내내 부흥성을 인도했는데 강사 목사님 매주 바뀌어서 오는데 한 주 내내 와서 은혜 받도록 노력해도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특별히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 관리집사 박집사가 있었는데 박집사에게 명령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저한테 데리고 오게 했어요. 저는 평신도였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신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안수를 안 하되 어디서 하느냐? 기도원 뒤로 가면 계곡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바위에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고 난 거기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성령께서 안수해 주라고 안수를 해 줬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부도를 내고 온 배집사님인데 이분이 전국으로 도망다니다가 경찰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계속 기도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하기로 내가 빨리 물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부산까지 와서는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나 그것보다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다 성령 받아라 하는데 나도 성령 받고 방언은사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금식기도를 3일 금식했는데 받지 못한 거야. 이 사람을 박 집사가 데리고 왔어요. 기도원 뒤로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한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안을 밝히셨는데 저기 높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거 아마 영화로 찍어놓으면 멋있을 거야 아마. 이만한 불덩이가 내려오는데 저기 태양 있는 쪽에서 막 내려와요. 내려오더니 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제 손이 확 임하는 거예요. 제 몸에 훅 들어와요. 이 불이 임할 때에 아직까지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그 불이 들어가면 랄랄라 뚜뚜뚜뚜 하는 식으로 방언 은사가 임해요. 들어는 그 불이 임할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들어는 귀신이 쫓겨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수해 주라고 그러시는 보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불이 들어왔는데 됐다 하고서 박지수한테 이러세요. 그러고서는 그 배집사한테 가서 손 딱 얹고서 주여 하니까 랄랄랄랄라 반이 터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부도가 나고 고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고 방언의 주시니까 내가 3일간 빌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수많은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이 불러주셨구나. 왜? 사도행전 2장 37, 8절을 보니까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거든요. 그래야면 방언은사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라막힌 죄가 사함 받았구나. 그래가서 기뻐하는 모습 또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하셨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각 사람의 성격대로 또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임하셔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잖아요. 이러한 분에게는 성령이 불같이 막 뜨겁게 팔팔팔팔 강하게 임하고 그러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 기도 안에서 성령이 불 받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뒹굴뒹굴 뒹굴면서 막 어떠고 그럴 수도 있고, 땀이 팔팔팔팔 흘리고 막 강력한 진동이 오기도 하는데,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시노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임하시고. 제가 첫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여전도사님은 성격이 아주 차분하세요. 항상 온유하세요. 그 자기도 뜨겁게 성령 받으려고 막 근데 방언의사도 못 받고 아무리 간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는데 조용하게 임하세요. 그래도 방언은 랄랄랄랄 방언이 터지고 성격대로 이렇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온유하고 침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조용하게 임하셔요. 또한 그러한가 하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때는 말라기서 4장 2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어떤 때는 치료의 광선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어떤 때는 빨주, 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프리즘처럼 쫙 해가지고 송판처럼 그렇게 축 임하게 되면 썩어가던 뼈도 고침받고 안병도 그 즉시 사라져요. 레이저로 광선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암 환자 광선 치료한다고요. 그거 하나님 능력에 조금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 빛이 훅 들어가면요, 그 즉시 암균도 싹 죽어버려요. 아예 뿌리 그는 채 사라져버려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골수암 걸려가지고 그날 아침에 병원 가서 한쪽 다리 자르기로 예약을 해놔놓고 그 전날 밤에 부모님 전상서 해놓고는 나 다리 자르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고 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제 곁에 불러주셔가지고 강건적으로 손 딱 얹으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쳐줄게. 성령께서 발람이 타와서 낙의 입을 터쳐서 말해요. 제 혀를 강권에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안수해주니까 그 즉시 건강해가지고 일어나 걷고 뛰고. 우리는 참 멋있어요. 우리는 행복자예요. 이런 하나님, 신명기서에 기록한 말씀처럼 너희처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준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불교는요, 석가가 종일토록 평생 노력했어도 108가지 번뇌 해결한다고 발버둥치고 노력했고, 그리고 도를 깨닫다라고 해도 도를 깨달은 부처라고 하잖아요. 부처, 왜 부처라고 그러냐면 부처는 깨달은 자, 도를 깨달은 자를 부처라고 해요. 부처님 그러는데 부처라는 소리를 들었던 석가를 향해서 그 제자들이 선생님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불교 사후에 천당 갑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물어도요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 했어요. 저 불교의 진짜 중들이, 진짜 스님들이라면 여러분 가서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부처 믿으면 천당 가냐고? 아니요. 진짜 바로 배운 스님들은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 잘 아는 성철 스님도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경건하게 산다고 노력해서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 그랬죠? 내가 죽으면 펄펄 끓는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부처는 헛것이고 우리는 진짜 참이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날 예수에 의해서 성령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던 그 일 그대로 역사해 주잖아요. 또한 이러한가 하면 성령은 기름 부음을 주시던 것처럼 임하셔요. 기름은 윤활유잖아요. 기름은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자꾸 성령 소멸되거든요. 이 말세지 말일수록 더 그래요. 옛날에 제가 40년 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한번 재충만 받잖아요. 그러면 웬만큼만 기도하고 있어도요, 일주일이 가요. 6일 내지 7일이 가요. 성령 충만하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오전 예배 때 큰 은혜 이렇게 설교했다. 그런데 점심 먹고 오후 예배 인도하려고 그래도요, 벌써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다시 성령 재충만 받아야 돼요. 이를 비옥현대 어떻게 하냐면, 강원도 아주 공기 좋은, 공기가 맑은 산골에서 제가 와이셔츠를 입고서 온전히 설교했다. 그래도 여기에 때가 안 묻어요. 한 2, 3일 있어야 때가 시커멓게 묻기 시작해요. 그런데 서울 시내 어떠합니까? 아이고, 서울 시내요, 와이셔츠 입고, 와이셔츠 입고 한나절만 돌아다니 봐요. 벌써 시큼시큼해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말세가 들어서 자꾸 또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1990년 들면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는 줄어들고, 그러고서 마귀의 역사는 득세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유지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제가 설교 3번 하고, 오후 예배 지금 인도하기 전에도, 바로 전에도 기도하는데 성령 재충만 받고 강하게 정만 받고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흑암의 세력 방해하는 것들을 이기고서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그냥 말씀이야 전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정말 생명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 전하기 힘들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이 성령의 기름처럼 임하실 때는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 성령의 재충만입니다. 자동차 기름이 떨어지면 다른 고장 없잖아요. 기름만 넣으면 또 가듯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저거는 불 속에 기름 확 부으면 어떡하면 훅 다시 붙어 오르죠. 이를 위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장 29절로 31절이죠. 처럼 주여 이제도 저희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한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말씀 전했다 했잖아요. 성령 한번 충만 받고 나면 점점 더 소멸되어 가면 다시 재충만 받아야 돼요. 또한 성령께서 비와 같이 시원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비는 열매를 맺는데 피로 하듯이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그러고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맺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을, 마음을, 입술을, 행위를 주관하시고 또한 이끄셔서 그러한 온유, 절제, 양선 같은 그러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자, 성령은 이처럼 비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비처럼 임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비처럼 임하실 때요, 한여름에 되게 더울 때 비처럼 임하시면요, 기도한다 너무 덥다. 근데 어느 한 날은 기도하는데 시원해요. 마치 소낙비 맞는 것처럼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상쾌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비처럼 임하실 때의 역사입니다. 그러한가 하면 성령께서는 또한 7번째 구름같이 임하시기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해 마지막 때 성막을 건조하고서 그러고서 하고 나니까 낮에는 항상 그 성막 위에
구름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에 있어가지고 그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에 그림자가 되어주고, 그러고서 밤에는 이 구름이 불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장치를 해줘요. 중동은 여름, 웬만한 철에는 해가 지면 기온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떳떳하게 난방이 되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가지고 쭉 앞서가면, 야, 하나님이 저쪽으로 인도하신다, 따라가는 거예요. 비옥컨대 성령이신 거예요. 구름이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성도들의 삶도 이루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지만은 성령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 확신 또는 음성, 명령, 지시, 환상,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간에, 아, 이건 하나님 뜻이다 싶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한 성령께서 구름같이 개인적으로 임하실 때도 있어요. 요즘은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특별히 예배 시간에 보면요, 영안을 밝혀서 보여주시게 되면 예배 시간에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자리에는 성령의 불이, 불덩어리들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등이 푹 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고 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의 이 구름덩이가 이렇게 컸다 손치더라도 이만큼 해가지고 쑥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던 그것을 괴롭게 하던 원수마귀가 쫓겨나요.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가서 3일 동안 청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3일째인데 강단에서 구름 두둥이가 두둥실 떠내려와요. 날아와요. 낮집회 마치고 점심밥 먹고 그러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에 한 50여 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구름 두둥이 한 이만해요. 이만한 구름 두둥이 약간 서로 붙어가지고 이만한 구름 두둥이가 오는데, 성령님 지금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안에서 두 가지 은사다 그러셔요. 하나님 주신 선물의 은사다네. 좋은 거다 싶어서 받으려고 그러는데 벌써 한 7, 8m 앞에까지 오는데 내가 뒤로 넘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려라 그러는데 전부 다 집단적으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것이 이처럼 예수께서 내려라 하실 때 성령의 권능에,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서 입신의 은사가 강하게 임할 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에 귀신이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이 빠져나갈 때 아이를 넘어뜨리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구름 두둥이가 강단인데 두둥실 떠더니 이거 가까이 오는데 한 7, 8m 가까이 왔는데 내가 참 뒤로 넘어갈 것 같아. 근데 단순한 생각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완전히 나를 지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지.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개완 이 정도 넘어지기 직전에 했는데 제 가슴 속으로 이 구름 두둥에 들어오는 거야. 받았다. 그러고 나서는 여쭤서 성령님 이 두 가지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때가 되면 네가 알게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은사가 몇 년 있으니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하니 능력 행함의 은사. 지금 성령론 지금 오늘 제 5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성령론에 대해서 9가지 은사가 나오지만은 이어서 성령의 153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 능력 행함 은사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주된 은사예요. 한번 여호와를 명령하거나 지팡이 한번 휘두르면 애굽 전체에 미치잖아요. 자연의 순리를 영리로까지 바꿔가면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은사가 능력 행함 은사예요. 또한 이 성령은 술 취함같이 임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술 취함같이 임하실 때는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런 거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고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근심 가운데 있다가 근심이 사라져요.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에이 너그러워지지 에라이 괜찮아. 응? 그러고서 술 한잔 마시고 나면 양복 어깨 걸치고서 낙동강 강바람에 괜찮아 그러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근심이 사라지게 마음의 기쁨이 피어요. 담대함이 있나. 그리고 9번째, 공기나 물을 마신 같이 자연스럽게 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 같이 한 성령 마시게 하셨다는데 어떤 때는 크게 호흡만 해도 성령의 기운이 강하게 임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러한 가면 10번째 마지막으로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바람이 타고 가는 낙의 잎도 터쳐서 말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도 그러한데 제가 청년 때 유초등부 교사 때예요. 부산금식 기도를 하는데 경남 거창인가 산청인가 모르겠어요. 거기 개척교회 안수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별명이 김유성이 혹이 딱 김유성이처럼 혹이 났어. 수술도 안 돼. 그런데 이분 위해서 이분은 기도하면요 딱 주기철 목사님처럼 딱 팽받치고 앉아가지고 그런데 주 목사님 부르짖기라도 했지. 이분은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안타까워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요 응답받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몇 번 그러니까 귀찮다는 듯이 그래요. 교회 직분이 뭐냐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라고 했더니 나는 안수집사래요. 그러니까 너보다 많이 하니까 조용하네 그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고신적에서 살아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래등 심줄이구나. 근데 저렇게 분명히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 기먹었냐? 조용히 은밀하게 기도 다 들으신다. 금식하면서 그러네. 지난해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가 이걸 고침받지 못하고 1년 내내 준비기도 하고 왔다가 다시 또 이번에 올겨울에는 다시 금식기도 왔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 제발 좀 깨닫게 좀 해주세요. 저 불쌍히 있어요. 저 개척교회 장로도 없고 안수집사가 재정집사고 그런데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면요 그 농촌이 돼가지고 교회 저기 밭에 일하는 사람 어이 김일성이 교회 가나? 이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그건 나중에 하게 하면 되니까 나는 기도했다면 막 목이 잠기도록 기도하니까 그분하고 같이 옆에 잤는데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잠자고 있을 때 이 양반이 그날 잠이 안 와.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와서 불을 못 끄게 해. 전 잤어요. 잤는데 밤 12시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지? 그러고서 눈을 뜨고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오른손을 바짝 들더니 예수 이름을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물러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귀신아 물러가! 그러면서 가슴 빵 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깜짝 놀라고 귀신아 물러가! 그러고 딱 두 번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청년이 낮에도 속썩이더니 밤에도 속썩인다. 그런 화를 내려고 했는데 화가 안 나고 평안해지면서 나는 고침받았다. 그러면서 잠이 사르르 들더래요. 그 다음 아침에 옛날에 종쳤죠. 새벽기도 나오라.
큰 종을 땡땡 치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치약 짜고 있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무릎 딱 꿇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시잖아요. 뭘요? 어젯밤에 저 안수해 줬잖아요. 언제요? 전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깨끗하게 고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임하신다는 걸 알고 혹 성령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임하실 때에도 이상하게 생각지 말고 그러고서 이는 성령이시다 싶으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다면 환영하고 이때도 더욱더 성령의 은혜로 또는 은사로 권능으로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